안녕하세요. 학생의 가스펠 프로젝트 3권 6과의 말씀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6과의 제목은 선택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입니다. 선택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이 주제로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이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교재가 12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6과를 하게 되면 이제 반환점을 도는 건데요. 처음에 6과가 구세주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을 하고 있었다면, 이제 나머지 우리가 다음부터 살펴보게 될 이제 7과부터의 말씀은 이제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게 될 겁니다. 지난 2시간에 거쳐서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벌였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2개의 전투가 있었죠. 바로 여리고성에서의 전투, 그리고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이상하게 여길 만한 그러한 전략을 제시를 하셨죠. 이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그럼 그게 무너질 거다. 그러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그랬을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운 전투였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전투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불순종한 죄 때문에 패배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불순종의 결과를 바로 잡은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곳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보여주는 좋은 하나의 예시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가서 그냥 성을 가서 뭐 전략을 세우지 말고 성을 빙글빙글 돌아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핵심인 거죠. 바로 이 순종이 핵심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요. 반대로 그들이 불순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이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2개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개의 전쟁을 통해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과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8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겜이라는 곳에 모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건데요. 어떻게 했냐,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그리심산이 있고 이쪽에 에발산이 있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백성들을 반반씩 서게 합니다. 그리고 축복과 저주의 말을 낭독을 하게 합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들은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는 그러한 내용을 낭독을 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단순히 이 전쟁에서만 승리할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순종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불순종했을 때 패배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전쟁하고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알고 그것을 그들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언약의 축복을,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이후의 전투에 대해서 여호수아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약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크게 이렇게 전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그러한 전략이었던 건데, 먼저는 이 가운데 부분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을 치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 남쪽 지역을 치고,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서 이 북쪽 지역을 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슨 도시, 성읍, 어디 뭐 시골 마을까지 다 돌아다니면서 전쟁을 해서 완전히 다 점령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보시면 이 주요 거점들, 중요한 거점들을 점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이제 기업을 얻은 그 지파들이 가서 정착을 하고 할 때 그들은 그곳에서 또 그렇게 싸워야 할 것들은 더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그 땅을 다 분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거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 23장, 24장에 와서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 모세에 비해서 여호수아는 조금 더 젊은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호수아 생각하면 조금 젊은 한 40대, 50대 한 그 정도를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갈렙하고 비슷한 또래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미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었을 때 여호수아가 80세 뭐 그 이상이 됐을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제 지파들이 정착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른 거죠.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는 여호수아가 이미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24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29절이네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날 때에 110세였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스스로도 이 23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스스로도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이미 느끼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가 되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당부의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을 먼저 불러 모아요. 23장이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처음 그가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을 또 이들에게 반복해서 해주기도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행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4장이 됐을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요. 마지막 설교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다시 세겜이었습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고 있으면 이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지명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인터넷도 찾아보시고 뭐 성구사전이나 그런 것들 참고하실 텐데요. 좀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가 하나 있어요. biblemap.or.kr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이 구글 맵 상에서 요 성경의 그 지명들, 그 지역들의 위치들을 확인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 한 번씩 이렇게 궁금하실 때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용 방법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새 대부분 컴퓨터 잘 다루시니까 어려울 건 없고요. 여기 뭐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만약에 뭐 출애굽기 2장이면 2장, 뭐 3장이면 3장 그런 식으로 말씀을 찾아서 보시면 여기에 지명들이 표시가 돼요. 그리고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그 지명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거기가 어느 지역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뭐 단어를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단어를 여기 보시면 뭐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이제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그 말씀에서 또 이런 지명들을 찾아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명을 이렇게 보시면 그 지역에서 동영상 같은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약속의 땅에서 이거는 무슨 동영상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영상 같은 것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지명에 대해서 이렇게 옆에 I자처럼 생긴 거 인포메이션이겠죠. 이 정보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제 세겜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세겜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지명에서 세겜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여기에 마찬가지로 동영상 세겜이 오늘날이겠죠. 동영상이니까 오늘날 세겜이 어떤 모습인지도 볼 수 있고 I자 누르시면은 이제 그 정보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치상, 그리고 여기 시대별 경계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요. 지금 이제 현대 국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당겨보시면 출애굽 이후 12지파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시면 요렇게가 지금 12지파가 얻은 땅들이고 이 세겜이 그 중간쯤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난 사건들도 우리가 이제 요 지명 정보 쪽에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뭐 요거는 이제 뭐 연평균이 어떻고 뭐 특별한 그 지형적인 또 지리적인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성경 안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보면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야곱도 이곳에 제단을 쌓았었고 야곱의 가족들이
이곳에 묻혀 있었고 나중에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바로 이곳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약과 관련된 땅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 말년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언약 갱신을 한 곳도 바로 이 세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 중요한 장소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그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말해 주는 건데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그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2절 끝에 보시면 그 아브라함과 그 조상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3절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를 그곳에서 건져내셔서 불러내셔서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 이제 애굽에 내려가게 됐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애굽에서도 또 그들을 인도해 내십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홍해 사건도 거기서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제 아모리 족속을 멸절시켰던 사건, 그리고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 그리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시작으로 해서 이 약속의 땅을 그들이 이제 점령해서 지금 이들이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이 말하는 것, 최종적인 결론, 하나님의 역사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이제 그것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을 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 이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이거를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선택의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뭐가 됐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입니다. 택하라. 그리고 오늘 택하라. 아주 빠른 결단을 요구를 하는 거죠.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여전히 다른 신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말고 여전히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이 알고 경험했으면 마땅한 결론으로서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모든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었는데 이들이 여전히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다른 주인입니다. 주인. 그들이 믿고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많은 신들, 그리고 그들이 애굽에서부터 섬겨왔던 그 신들은요, 이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그 주변에는 이러한 많은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되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 신들은 잘 달래주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때에 따라서 그러한 신들을 의지했고 그들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사람들은 이런 식의 종교 생활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들의 필요를 혹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제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신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는
신들인데 사람은 이런 신들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매입니다. 이것이 흥미롭게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도 이 어떤 것을 우상이라고만 부르지 않을 뿐이지 이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스스로 매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심할 때 우리가 중독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그런데 꼭 중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 매여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은 그냥 멈출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멈출 수 있기는 한데 멈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또다시 다른 것을 찾아가서 그것에 매이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을 종노릇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주인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왕의 그러한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우리가 창조받은 자들이어서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아주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들 무언가를 섬기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들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 대상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다를 수 있지만 다들 무언가를 예배하는 자로서, 다르게 말하면 종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이 예배하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는 예배하기를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의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그들이 섬기기 좋아 보이는 그러한 신들을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었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선택해야 한다. 뭐가 됐든지 하나를 선택해야지 둘 다를 섬길 수는 없다라고 강조하면서 그들의 선택을 촉구했던 겁니다. 우리도 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도 다들 예배자들입니다. 무언가를 섬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올바른 선택을 해야겠죠. 누구를 섬길지를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섬길지 여러분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에 합당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주인으로서 모든 좋은 점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항상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서 그랬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 16절에서 18절 같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18절 끝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미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항상 섬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국 그것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그것이 원하는 것만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마치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선택을 강요받으면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겨우 빠져나와도 또 다른 것에 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게 아닌가 하면서 다른 걸 찾아다니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는 겁니다. 참된 자유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람들이 다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려면 하나님께 나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그런 성경의 역설, 우리 삶의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언가에 항상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내 삶의 유일한 주인으로서 모실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좋은 주인이라는 거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기도 해요. 로마서 8장 32절인데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냐면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선한 목자셔서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삭군과 대조를 하시는데요. 삭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그러니까 이 삭군과 선한 목자는 달라요. 그렇죠? 좋은 주인과 나쁜 주인은 다릅니다. 나쁜 주인은 이 양들을 그냥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이용해 먹고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 돌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목자는, 진짜 선한 주인은 그렇지 않고요. 이 양을 계속해서 돌보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필요,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신 겁니다. 18절에서 이렇게 강조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죽음의 위험에 처한 이 양들, 잃어버린 그 양들을 다시 찾아서 그들에게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서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분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분 아닐까요? 진실로 우리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닐까요? 이 진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그들을 그때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들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시냐? 그런 생각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선의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정말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기서 선택을 하라라고 말했지만 사실 이것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두 가지 옵션을 두고 뭐라도 한번 선택해봐 그런 말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들은 이미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올바른 선택을 너희가 반드시 해야 한다 라고 여호수아가 강조를 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든 그냥 똑같은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내가 선택하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우상을 버리지 못했었던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 같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됐었던 것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 올바른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친구의 좋은 선택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나의 나쁜 선택,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나의 좋은 선택, 나의 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미 하나님을 선택했고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들을 볼 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선택을 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그랬었죠? 세겜에 있다 그랬죠? 그들 눈앞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들은 그곳에서 선포했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전쟁을 겪으면서 실제로 그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무엇이 유일한 정답인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든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인지 똑같은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뭐가 바른 선택인지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시면 하나님은 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좋아 보일 겁니다. 우상이란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아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장에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금방금방 채워줄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던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뭔가 안 보이시는 분 같고, 그런데 이 우상들은 가까이 있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는 것 같았기 때문에 이들이 그 우상을 섬겼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즐거움을 원한다면, 정말로 참된 만족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었던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러분 섬길 자를 오늘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올바른 선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또 그것이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복이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정말로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참된 삶의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